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하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것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무리 오래 살아보지만 세상 것은 뻔하다는 거죠.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에 하늘의 것이 내려왔어요. 하늘의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였어요.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 것을 병행해서 살아가요. 전적으로 하늘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또는 하늘의 것을 맛봤지만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늘 것과 세상 것을 반반으로 같이 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하늘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늘 것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 명예, 쾌락,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만만하게 있지만은, 정말 빵빵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다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 속에 하늘 것이 심겨왔으니 얼마나 싸움이 심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스러운 물건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도 훌륭하시고 석가도 훌륭하시고 그 이야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스러운 물건이다 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게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네. 그럼 예수가 주가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 위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구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기쁨을, 주를 위한 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교주고 훌륭하신 분일 수 있고 난리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씻으셨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올바로 모시지를 못하고 살아가니 늘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고 말씀을 던지고 기도하고 강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늘 것을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하늘 것으로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 것을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늘 것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새로운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 만나서 새로운 물건을 소개하고 새로운 여행지를 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이지만 이 세상 사람을 만나서 하늘나라를 전해주는 것 엄청난 기쁨입니다. 세상에 없는 하늘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셨죠. 하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이 예수와 함께 온갖 것을 다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하늘, 예수, 교회 아무 걱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교회가 남아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전파하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전파해 줘야 되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아니고는 하늘나라 이야기할 곳이 없고 교회가 아니고는 하늘의 것을 전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늘의 것을 나타내줄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새로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에 가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하늘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이야기도 끝도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다 들었던 사람은 죽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평생 새로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은 죽으니까. 경험 못한 사람이 살아나니 다 새롭잖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은 평생 새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세대를 안 죽고 두 세대만 살아도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전해주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될 기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습니까? 나타나야 보이잖아요. 그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각종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각종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간구할 힘이 없어 익하고 있지 주님께 간구만 하면은 주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은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구체적인 나타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의 말씀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이 나눠주시는 분야가 보면 세 분야예요. 세 분야. 첫째는 이게 말씀과 관계되는 은사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를 주시는 부류가 있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보세요.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을 나타낸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유익을 주는 거죠. 서로서로 나타나서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분야로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해놨잖아요. 이 어떤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번 종류예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그 똑같은 종류의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다른 사람에게 해놨죠. 요거는 헤테로스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는 A라는 A형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은 B형이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이 믿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요 역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해놓고 영분별까지는 어떤 사람 해놨잖아요. 그거 이해 가십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씀으로 나타내는 사람과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 중에서 알레로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고침,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거 병고침, 그 다음에 예언함, 또 능력 행함, 영분별함, 이런 거 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 설교하려고 안 켜도 돼요. 굳이. B형. 그 다음 보세요. 또 무슨 영분 분별함을 밑에 뭐가 나옵니까? 요거는 무슨 형? C형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 헤테로스야. 이거는 예언하고 병 고치고 믿음의 영분별 가진 사람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죠?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은 요거 뭡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방언들 통역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A형, B형, C형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원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야. A형에 속한 사람은 주로 설교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말 한마디로 적절하게 깨우쳐 주는 거야. 아주 통달하는 말을 해주는 거야. 답답한 사람 마음에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지혜가 있어. 지식의 말을 해주고 지혜의 말을 해주는 거야. 어떤 사실을 보면 통달해버리는 거야. 그 지식의 하나만 가르쳐줘도 다 알아버려. 이런 사람들, 이런 은사들.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다 아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지혜가 있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애매한 문제들, 곤란한 문제들 말 한마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 은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뭐 쌀이 떨어져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은사라?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죠.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아픈 사람들 보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봉사하는 정신이 많겠죠. 이웃을 생각하는 정신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역사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자동으로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종류가 같죠.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A형, B형, C형 따라 주시는 것 같아. 뭐가 강하냐는 거죠. 기도가 강하냐, 말씀이 강하냐, 믿음이 강하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뭐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특질을 딱 보고 이런 은사들을 쫙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성령이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것을 전파하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충만하고, 둘째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를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것을 주자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느냐? 성령의 역사심을 힘입어서 그들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도록 시켜주는 것, 은사를 체험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나야 됩니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신나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로 신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날라면 우리가 뭐로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들시들해. 힘도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뭐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죠. 그 성령과의 교제가 충만하죠. 그 하늘나라 맛을 보면은 미치잖아요. 세상에 어떤 마약보다 더 좋아요. 이것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주고 싶죠.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1대1로 전파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서가 확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서서 말씀으로 막 외쳤지만 하루 종일 12사도가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파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자면 교회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교회가 성령을 구해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각종 나눠주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새로운 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있느냐?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옛날 유대인들, 유대교는 당연하게 물론이고 초대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도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역할이 교회가 하는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경건하죠. 엄숙하죠. 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모자도 머리에 써야 되는 겁니다. 빈머리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쓰고 들어서 말도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조용하게 해야 되고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막 불러요. 왜?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돼요. 누가 알아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그게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중심하다 보니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교인이 되는 거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형성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강하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니까 강단이 최고인 거죠.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라. 그래서 가톨릭하고 교회하고 모양이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는 강대상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가톨릭은 예배가 최고였으면 개신교는 말씀이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서서 이 종생들아 하고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목소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외칠 때는 더 거룩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막 이렇게 막 축도할 때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고 막 홀리 보이스를 막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러한 교회의 상태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 후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기쁘잖아요. 솔직히 예수만 믿어갖고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만 믿어갖고 교회만 나와갖고는 구원의 경험도 없고 말로 지식으로 말씀으로는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영 아니요. 그냥 댕기기는 댕기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지만은 천국이 뭔지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1800년 초에 1700년 말에 요한 웨슬리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을 맛본 거야. 웨슬리가 성령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미국에서도 방언이 터지고 1900년부터 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온갖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에.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막 생길 때만 해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무슨 중심의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의 교회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예수 중심의 교회지만 교회가 돌아자마자 예배 중심, 예수 중심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 긴 세월을 싹 걷어붙이고 교회가 돌아온 지 짧은 세월 안에 불과 10여 년 만에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령이 역사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성령을 교회가 노골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왜? 뭐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성령 저거 뭐야? 응? 기도 그따구로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선교사들의 영향 속에 있다가 보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실제로 뭐가 기쁘고 즐거워요? 성령 중심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원 가가 하고 밤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좀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숨어서 성령운동 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안 입으면 안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순복음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령을 강조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에서 예수 중심 교회에서 성령 중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도 성령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렇게 성령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은사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능력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야만 되는가 싶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를 약간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만 강조하는? 성령만 강조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죠. 그래서 그 성령 운동만 열심히 갖고 나가면 그것도 교회가 올바르지 온전한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되죠? 삼위일체를 강조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 은사를 강조하게 되고 은사를 강조하면 능력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은 은사주의, 능력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도 빠지고 예수님이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운동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오류에 빠진 교회가. 그런데 그런 시대를 간파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어느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줄 때 병 고쳐가지고 은사만 나타나게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같이 전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성령의 선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선교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영국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냥 영국에는 선교회가 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학생회, 기독 학생회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좀 더 믿게 되고 캠프에 갔다가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완전히 거듭난 회심을 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고 십자가를 봤으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엄청난 십자가를 봤으니까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40년을 인도에서 그 긴 세월을 20년 이상 보통 선교사들이 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해서 영국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영국 사회가 불신 사회예요. 유럽 사회가 완전히 불신자 동네가 된 거예요. 유럽 사회가 선교해야 될 곳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 사회를 분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분석과 똑같은 거죠. 이성으로 점철된, 그리고 과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논리로 점철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원주의화되어 있고,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고. 종교는 하나의 생각이다, 신념이다. 어떤 신념을 가진든지 그것은 자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예수에 대한 복음도 없고 유일한 진리이신 공공의 진리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전파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네 신념을 강조하지 마라. 나한테 네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유럽 사회를 보면서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남미를 주목한다. 남미가 성령운동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가 나아가야 될,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은 삼위일체 신앙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 성령을 함께 조화롭게 전해주는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선교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셋 중에 약한 게 뭡니까 지금? 성령이 약한 거예요. 성령만 운동했어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예배만 죽자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어도 안 됐죠. 어떤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한다 그래요. 예수 사랑하라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수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지금 더 놀라 자빠질 것은 성령을 모시라, 성령과 함께 행동해라 그러니까 더 놀라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뭐 예수를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자,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줍니까? 은사는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한 주님이 준다 이 말이죠. 직분이라는 것은 직책이죠. 섬기는 종류죠. 직분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야. 직분은 주님이 주시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어떤 힘, 능력, 역사하는 힘,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 성령, 예수, 하나님. 그 삼일체가 딱 나오죠. 에?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장로, 집사 이런 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 네가 저 일을 해. 그건 누가 시킨다고?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했다 안 그래요.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 병 고치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죠. 예. 그러면서 너가 사도로서 병 고치러 가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죠.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병 나을지어다 할 때 실제로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 하시죠. 이해하셨죠? 그 삼위일체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사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거리낌도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 다 있고 이제 모든 표현을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 성령께서 하셨다 이런 뜻이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너를 목사로, 너를 집사로, 너를 장로로, 너를 교회의 성도로, 교회에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충성, 헌신,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맡겨주셨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에 사장에 맡겨도 열심히 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맡기셨는데 열심히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되신 여러분.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역사를 맡기셨죠? 그러면 전파로 갈 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그럼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봅시다. 자, 첫째, 주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거 확실하죠? 직분을 맡기셨죠? 주님이 맡기셨죠? 이제 두고 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맡겼으니까 연말에 두고 보리라. 2021년도에 너에게 이 교회의 직분을 맡겼으니 두고 보리라. 교회의 직분, 교회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직분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늘권을 전파하는 직분을 나한테 맡긴 거야. 나한테 맡기면 좋겠어요? 안 맡기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거를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직분을 내가 저는 그 직분이 최고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저와 같은 직분을 받았다는 ABC형으로 하면은 같은 형이라는 거예요. 다른 직분을 맡았으면 다른 교회 갔어야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나와 같은 직분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맡은 직분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하늘 것 한 개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늘까지 접해와가지고 성령이 나타났는데 하늘을 접하고 나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천국의 맛을 막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이거는 온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물론 그때는 세상 거 맛보기 전이지만 세상 거 맛보기 전이니까 그게 최고였죠. 세상 걸 다 맛보고 그걸 맛봤으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전부야 그랬을 건데 그걸 제일 먼저 맛보고 세상 걸 맛보러 갔어요. 세상 것도 달콤하네. 이렇게가 헤매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다시 그것밖에 없다. 지금은 맛보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서 다시 그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내가 천국 맛봐도 그냥 천국 맛본 걸로 끝나면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님이 어떤 직분을 주신지 압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직분을 주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손잡고 전하기만 하면 터져. 전하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젊을 때는 그까지만 내 역할이었죠. 근데 그 터진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허부적 그냥 매가리 없이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 안 되겠다. 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구나.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여 언젠가는 키워야지요. 그러나 놓는 걸 계속 놔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놓지를 않아. 뭐 한 놈이 생기야 키우지. 그러니 여러분 놓는 능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일곱이 우리 교회 주님이 직분을 불러주시면 일곱이 다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씩 놓으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을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한 세상밖에 모르고 천국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 생자백에 한 사람 불러오면 3시간만 기도하면 터줍니다. 3시간만 기도하면 하늘 확 보여줍니다. 그런 능력 직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런 능력 직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직책 주셨잖아. 아무한테는 다 그런 직책 안 줬잖아요. 그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해야 되는데 해볼 만합니까? 그게 좋아요? 아니면 막 병 고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사람을 놓는 거예요. 배 아파가면서 놓는 거예요. 창자 당겨가면서 놓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렇게 보여주는 직책을 주신 거야. 오케이? 그러니 이 직분을 주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은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뭘 충만히 받자? 성령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직분 10분 활용하여 많은 천국 백성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